모든 지성의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 되신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신 내 주님 앞에 두려움의 금은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소금이 되라신 내 주님 앞에 근심의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뤄가리.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신 내 주님 앞에 두려움의 금을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소금이 되라신 내 주님 앞에 근심의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뤄가리.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뤄가리. 주를 따르라 하시니 주가 따르라 하시니 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보낸다 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이제 내 사는 것 오직 예수님이. 주여 나를 이끄소서.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뤄가리.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뤄가리. 주의 나라 이뤄가리. 주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좋은 주님의 날을 주셔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대면 예배로 또는 온라인 예배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대해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저희를 위한 대속물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저희는 삶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저희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코비드-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뀐 지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백신을 접종받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코비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돌아봐 주소서. 또 우리 각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되어 우리 뉴성의 모든 성도들이 예전처럼 이곳에 모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소서. 이번 코비드 사태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워주신 박인화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저희 뉴송의 성도들을 목양하시는데 지치지 않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으로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뉴성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잘 준비되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저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213 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건강히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를 따라가는 성도들도 잘 마치어 우리 뉴송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하였는데 방학 동안에 새 학년에 대한 학업 준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몸도 건강히 이끌어갈 수 있는 알찬 여름을 지내갈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실천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2021년도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성도 각자가 세운 올 한 해의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진한 경우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여 연말에 한 해를 결산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저희는 나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항상 죄된 속성이 나와 죄를 짓는데 너무 쉽게 다가갑니다. 저희를 어여삐 여기사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시편 24편 다윗의 시를 다시 읽어보며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하오니 이끌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저희 마음을 비워주시고 가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뉴송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 또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이 무서워 교회에 다니지 않고 목장에 속하지도 않던 제가 삶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변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다시 세세하게 또 단단하게
이렇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고요. En mi cambio que noté en mi vida es el querer saber más de él. Aprendí a orar. 4.13 훈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기도, 큐티 또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며 다시금 깨우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의 믿음이 더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변화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자기 본인의 신앙을 재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클래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같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도 꼭 이 수업을 한 번씩 듣고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결단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것 같고 그 은혜 속에서 조금 더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고 저희 아내는 좀 더 신앙적으로 더 굳건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저희 대화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13 훈련 가운데 배운 그 적용 포인트나 이런 과제 같은 거를 성실히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목장 박람회 엑스포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목장에 들어가기 원하는 분들 또 수영하기 원하는 분들의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실내 체육관 우리 놀이터 앞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지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오늘 간증하신 귀한 내용처럼 내 삶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가시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샘이 터져서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7주간 리치몬드에 있는 IMB 선교 훈련을 잘 마치고 어제 돌아온 우리 정선의 집사에게 한번 어디 있나요? 우리 박수로 우리가 웨커나이즈 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증후군인지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면서 일반적인 잠꼬대가 아니고 계속 중얼중얼 누구랑 대화를 하듯이 말을 하는 증세가 있다. 두 번째는 눈을 뜨고 있는데 동공이 흐려져 있고 판단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 어떤 현상이죠? 네, 여러분 가운데 맞춘 분이 있는데 우리 유아를 5세에서 12세까지를 소아라고 하는데 미국 인구의 15%가 슬립워킹, 목류병의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장년들 가운데는 0.5%가 방금 말씀드린 현상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목류병 환자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봅니다. 저희는 매주일 삼성 시리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어우러지게 되면 성숙해집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이런 재생산 훈련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왔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아주 오랜 교회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나는 미숙이가 아닌가라고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유명한 바보, 이런 제목으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 아내, 자식, 심지어 자기 목숨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나중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향한 affection,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의 결정보다 앞선다고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17세기 영국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영국 황실에서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더 이상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존 버년은 내가 왕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컨빅션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그의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가난하게 사는 아내와 자녀들,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해 치료가 필요한 나의 큰딸 메리, 그들을 생각하면 뼈에서 살이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있다. 뼈에서 살이 떨어지는 고통을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경험해 보았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나는 내 구주 예수님의 대사명을 부인할 수 없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존 버년, 그가 감옥에서 쓴 알레고리 내용이 철로 역정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누가 존 버년을 향해서 당신은 바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영국과 우리 기독교에 참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자기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비교하면 차라리 미움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 정도로 오로지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외면하면, 십자가를 거부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본문을 아직 읽지 않았죠. 누가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다락방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 어떤 공산국가나 북한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되지만, 또 아프가니스탄도 제외가 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밝히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구원의 십자가는 나는 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분부하신 영원 구원을 위해서 당하는 오해, 미움, 불이익, 손해, 이런 십자가를 질 때 내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소금의 맛을 상실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부터 35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 지금은 소금이 너무나 흔해서 소금의 가치를 우리는 별로 두지를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고 하면 소금 때문에 나라 간에 전쟁이 날 정도였습니다. 소금은 생명이고 소금을 금처럼 여기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소금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1세기 소금처럼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물론 각자가 보는 이 해석이 다르겠지만, 저는 백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 COVID-19 백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40.7%의 국민 전체가 2회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전과 달리 이 예배당의 의자도 간격을 좁히고 7월부터는 이제 각자가 맞게 마스크를 벗던가 쓰는 일을 각자에게 맡긴다. 아마 가을쯤 되면은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정상화되는데 좀 더 속도를 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 백신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잠비아나 수단이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는 나라의 가장 고위층 아니면 전체 국민의 1%가 될까 말까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당시 냉장고가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음식이나 고기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행진을 하다가 고기가 썩는다든가 썩은 고기를 먹으면 몸에 병을 얻기 때문에 고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월급으로 대신 부분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어디 다른 데 행군을 가면 고기에다가 음식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 고기나 음식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 가운데 매달 월급을 받는 것을 salary. 이게 salt money, 소금 돈이라는 말입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우리가 먹는 야채, 이게 혼합된 야채를 만들 때 소금에 절인 피클이나 올리브나 계란을 넣어서 만든 것을 살라드는 소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소금과 함께 걸어온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을, 우리 미국 사람들은 좀 바보, 정신적으로 좀 얼간이 행동을 하는 사람을 moron. 그런 말 들어봤죠? moron이란 말은 맛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14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기 맛을 잃으면이란 말이 morano란 말인데, 여기서 moron, 바보, 얼간이, 정상인이 아닌 사람을 일으킬 때 맛을 잃은 사람이다. moron이라는 좀 폄하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바보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바보의 공통점과 바보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내가 moron, 이거는 성경의 가치와 멀어졌다고 하면 오늘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이 다빈치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밀란의 한 수도원에 있으면서 천지창조, 아니죠,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4세트의 트리오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3명,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3명.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바돌로메가 지금 다들 만찬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먼저 테이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기쁘잖아요. 이렇게 웃고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제자들의 제스처나 얼굴이 굳어 있고, 지금은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다시 한번 스크린 보면 맨 왼쪽에 있는 바돌로메가 흥분을 해서 일어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식탁에서 왜 제자들은 기뻐하거나 화기애애한 모습이 아니고 흥분된 뭔가 시리어스한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폭탄을 떨어뜨리셨기 때문입니다. 폭탄. 그 폭탄은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폭탄이죠.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폭탄입니다. 그 바돌로메가 누구입니까? 저는 아닙니까? 제자들이 모두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이 다빈치가 아주 탁월하게 화지에 묘사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서 네 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의 오른손에 주머니가 있죠. 주머니, 돈주머니, 동전주머니. 저기는 얼마 전에 만찬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말할 테니까 하고 흥정을 해서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한 여정과 남정의 몸값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12,000불 정도, 작은 돈은 아니죠. 상당히 큰 이 은 30, 12,000불을 갖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오른손이 그 주머니를 꼭 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가룟 유다의 앞에 소금통이 있어요. 소금통. 예, 소금통이 보이십니까? 엎질러져 있는 소금통이 보이시나요? 지금은 집에 누구를 초대할 때 가장 중요한 손님을 가운데에 앉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소금통 옆에 앉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름 그대로 찬양. 가룟 유다의 이름이 찬양이죠. 주다. 그리고 이스카리엇이라는 데는 아주 과일이 나는 데이기 때문에 12 제자 가운데 가장 피부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소금통 앞에 앉혔는데, 돈을 꽉 쥐다가 소금통이 엎질러져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다빈치는 3년이라는 시간을 걸렸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쥐고 소금통을 엎지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잘 담아서 적절한 곳에 쓰지 않고 그 영향력을 흘러버린 사람, 낭비한 사람으로 다빈치는 가룟 유다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모란, 짠맛을 잃은 사람. 신자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맛보면 맛이 없는 사람, 짠맛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모란, 가장 바보 중에 바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짠맛을 잃으면 밭에도 걸음에도 쓸모없어 길에 던져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광야를 지나다가 루수라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하늘의 별이 찬란하지만 그는 혼자의 몸입니다. 외삼촌의 집까지 야생동물이 사는 광야를 지나갈까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날까, 아버지를 만날까,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돌베개를 자다가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깼는데 야곱은 잠을 잘 때, 목류병에 걸렸을 때와 목류병에 깼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깨고 난 이후에, 영적 잠이 깨고 난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로 지금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이고 광야고 두렵고 고독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내가 이 광야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포부를 선언하고 결국 거기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실을 깨어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잘 사는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주눅들어 사는 걸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최초 기도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띄어져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지극히 크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지극히라는 얘기는 하이퍼, 후퍼, 수프림하다, 익스트림하다, far greater,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렇게 놀랍다, 크다라는 얘기는 메가란 말이에요. 메가, 어마어마한. 우리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렸을 때 340 million miles away 있는 주피터에서 그 원자탄이 터지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부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한자인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30냥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가 죽을 때 그 은전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내동댕이 치고 그는 가장 지구상의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조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소금이 되는가? 언제 소금이 되야 되는가?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지금은 아니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에게 괴계를 베풀어 가지고 유다인 모두가 멸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유다인의 멸망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인을 위해서 탄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 왕후가 말하기를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가면 페르시아의 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던가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와시디처럼 폐위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모르드게가 때가 아니면 때를 만들어서 나가라. 만일 네가 유다인을 위해서 탄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민족 유다인을 다른 방도로 얼마든지 구원하시겠거니와 너와 내 가족은 왕궁에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때가 아니면 때를 만들어라. 많은 분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아니면 그 때를 만든 결과 에스더의 이름은 스타, 별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부르는 것은 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소금이 하는 두 가지 역할을 생각하고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당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나 음식을 가지고 먼 거리, 더더욱더 습기가 있고 더운 지역을 여행하면 음식이 썩어서 그 소금을 뿌려서 음식을 보호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한 소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죠. 나는 소금이 아닌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연구소와 학교와 가정의 부패된 말과 부패된 삶을 바꾸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소금의 맛이 이게 짠맛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티를 마실 때 제 아내는 티를 이렇게 담굽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그 티백이 안에 있는 성분이 녹아가지고 한 95% 정도 이제 티가 되면 그걸 꼭 저한테 넣어줍니다. 당신도 해봐. 그럼 제 건 한 70%가 됩니다. 또 넣으면은 60%. 제일 미운 사람은 마지막에 주면은 한 5% 정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소금을 어떻게 가지고 다닐까 생각을 하다가 소금백을 만들어서 조그만 이 백 안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물에 담그면 소금물이 되고 음식에 담그면 적절한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그 소금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담그다 보면 이 소금 맛이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주머니를 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발에 밟히게 된다. 우리가 짠맛을 잃게 되면 소금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녹았던 소금의 염분이 살아나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이나 콩국수나 두부에 소금을 적절하게 치면 맛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소금을 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과 맛이 나옵니다. 뭐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최근에 저는 교회를 식당으로 본다고 하면 이 뉴성교회 식당에서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분들에게 소금을 쳤더니 이분들의 베스트가 나오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주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훈련자가 쉽진 않지만 대면으로 화면으로 말씀을 전하고 훈련한 결과 그분 안에 있는 맛이 살아나서 아까 가정 얘기가 나왔죠.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어떤 남편은 저에게 지금 6주 훈련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213
이게 아내가 너무나 변하니까 이거를 12주로 바꿔주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지금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는 아주 가정에 좋은 이야기. 훈련의 목적은 가정이 먼저 변하는 거죠. 부부가 변하고 그 다음에 목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 그래서 가정이 먼저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이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가 보통 2살에서 4살 정도가 되면 1, 2, 3, 4, 5, 10까지 넘버를 카운트를 한다고 합니다. 1살에서 2살 아니죠. 2살에서 4살이 되면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한 6개월 빨리 1, 2, 3 숫자를 세면 부모가 놀래가지고 제2의 아인슈타인이 우리 집에서 나왔다. 그래서 막 신문기자를 부르고 뭐 그냥 이걸 사진 찍어서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통 10개월에서 1년이 되면 빠이빠이라는 말을 한답니다. 빠이빠이. 근데 그 아이가 3개월 먼저 빠이빠이 말하면 얘는 언어적인 소질이 대단한 아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 아이를 뭐 신동이라고 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훈련자 재생산을 할 때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자 재생산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아이가 일찍 말하고 넘버를 세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들 다 봐라. 저기 저 김아무개 봐라. 저기 저 이아무개 봐라. 저기 저 박아무개 봐라. 너무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무 기쁘다. 쉽진 않지만 그런 놀라운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나는 좀 나이가 높아서 교회가 강조하는 4.13이나 2.13 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알을 하나 주셨습니다. 알을 보니까 이 알이 일반 닭이 낳은 알이 아니고 약간 좀 크다는 느낌을 갖고 그 알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와서 알을 부화하는 닭장 안에 넣었습니다. 닭장 안에 넣었더니 얼마 후에 닭이 낳은 알과 주워온 알들이 부화를 했는데 그 알 안에서 나온 조금 큰 알은 완전히 모습도 다르고 체구도 달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독수리 새끼가 부화를 한 것입니다. 뭐 독수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니까 다른 닭과 더불어 병아리와 더불어 반에서 지렁이를 먹고 알갱이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닭처럼 생활을 했고 닭처럼 생각하고 닭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나이가 많은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땅을 보면서 지렁이를 먹고 알갱이를 먹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하늘을 봤는데 점 같은 것이 보이더니 그 점 같은 게 점점 내려오는데 생전 처음 본 무형이 당당한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인생을 먼저 살았던 닭이 말하기를 우리는 땅에 사는 새고 저거는 하늘에 사는 새인데 네가 땅에 살면서 저렇게 되기를 꿈도 꾸지 말라. 근데 이 닭으로 알고 살았던 독수리가 하늘을 아는 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 저 하늘에 나는 새처럼 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번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And then one day, when he was much older, he looked up in the sky and he saw a beautiful, majestic bird riding on the winds. And he turned to one of his friends and he said, "Who is that? Or what is that?" And his friend said, "Oh," he said, that's an eagle. They're birds of the sky." He said, "We're chickens.
and we're birds of the ground. After the old eagle heard his friend tell him that that was a bird of the sky and he was a bird of the ground, there was a part of him that had been caught in that moment of seeing that bird in the sky that ignited a longing in himself to fly a few feet, to eat worms. The worms had never satisfied his hunger, and the flying never seemed to be enough. And he suddenly realized that he was facing a decision in his life. And that decision really was, do I continue to go on with life as I've always lived it, or do I do whatever it takes to fly like that bird? And so he began to ponder that, and he made a decision. He would rather try to fly like that bird than to simply accept the way he had been living. And so that's the decision he made, to fly. And his life was changed forever. 유명한 바보 가룟 유다. 은 30 담은 주머니를 꼭 쥐고 그에게 주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권을, 영광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오늘 방금 보셨던 클립처럼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독수리였는데 혹시 나는 땅만 바라보는 닭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지금 마음에 갈등이 오고 있다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4.13이나 2.13은 매직이 아닙니다. 이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바뀐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땅의 새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서 우리 독수리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사람들에게 목마름, 영적 갈증을 일으켜서 나도 저렇게 날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독수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지나가세요. 한 번쯤은 엑스포에 지나가셔서 2.13이나 4.13에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한 번쯤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반응하시면 기쁨의 샘이 터져서 소금으로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소금으로 갈증을 일으키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닭처럼 살아온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렁이를 먹고 알갱이를 먹어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령을 초월해서 하늘 지향적인, 예수님 지향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고 비로소 소금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부담을 계속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때는 아니지만 에스더처럼 그 때를 붙잡아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 것인가? 주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라고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부족하지만 부응하려고 애쓰는 우리 귀한 남종과 여종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재생산하는 소금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회를, 학교를, 가정을, 우리 직장과 일터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뉴성의 목장과 4.13과 2.13을 축복하셔서 이를 감당하는 훈련자들, 훈련생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그런 습관적인 종교의 마인드나 관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매일매일 갱신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계속하신 주의 새 증명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가지 아쉬운 소식은 우리 유수를 섬기던 윤상진 전도사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단계 공부를 위해서 아내가 유나이티드 내션에서 일하고 있는데 UN 쪽에 있는 뉴욕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민기 목사님은 그동안 유수를 섬겼는데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마이크를 좀 허락해 주시고, 오늘을 예배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좀 건강을 추스리고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잠깐 인사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족한 교육자를 늘 오랜 시간 동안 품어주시고 또 부족함 속에서도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또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뉴송 교인들은 사람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사람들을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함께 뉴송교회와 계속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우리가 너무나 진한 굿바이를 하면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약간 좀 희미한 굿바이를 해야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두 교육자가 가기 때문에 조금 청소년부가 어떻게 되는가, 부모님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한다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다. 예, 이렇게 많은 우리 뉴송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교육자와 힘을 합쳐서 우리 자녀들을 독수리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긴 우리 윤상진 전도사님 내외와 송민규 목사님 내외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다음 단계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이 더더욱더 교육부에 참여해서 두 분 교육자가 감당했던 일들을 서로 힘을 나누어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훈련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재생산하고 이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번민하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신앙 고백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